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말씀을 봤고요. 지난주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셨고, 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다. 수동적으로는 우리가 이 말세를 견뎌내야 돼요. 혼란이 오다 견뎌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는 복음 사역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수동적인 신앙의 자세와 능동적인 신앙의 자세를 둘 다 겸비하면서 혼란할 때를 지나야 되는데,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는다. 오늘은 이제 시리즈로는 3편이 되겠네요. 그러나 마태복음 시리즈로는 2편이고, 제목은 큰 환란의 때에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 2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본문 말씀을 보면 마지막 큰 환란의 신호는 무엇입니까?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 큰 환란의 신호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는 것이 신호탄이 된다.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일과 그 결과가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9장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거 보면 한 일의 동안 곧 일회를 7년이라고 부르면 언약을 맺는데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우리는 이 많은 사람에 우리는 속하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멸망에 가증한 것과 많은 사람들이 한 일에 들어 언약을 맺고 그 일의 절반, 곧 3년 반이겠죠. 3년 중반쯤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래요. 그러니까 3년 중반까지는 제사와 예물을 허용을 합니다. 허용을 합니다. 근데 3년 반쯤 가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게 어떤 날개를 달고 아니면 이게 어떤 권력을 상징하는 건지, 아무튼 여기에는 다니엘서에는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게 이제 그리고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 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는 자가 황폐하게 하는 자. 후 3년 반 동안 전 지구적으로 황폐하게 하면서 환란을 이제 쏟아붓는 자인데, 그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반대로 이게 하나님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고, 그 다음에 또 11장 31절 32절에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군대가 바로 이 아까 그 가증한 그거의 편에 서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성소를 더럽힌대요.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기에 세워놓는데, 군대가 또 그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성소를 이제 더럽히고 가증한 것을 그것을 세우고, 32절. 그러니까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여 용맹을 떨치라.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전히 있다 이거예요. 이런 와중에도. 그렇지만 언약을 하고 이 적그리스도, 이 가증한 것과 언약을 하는 자들은 배반하고, 그가 그 언약을 배반하고 3년 반만 지키다가 후 3년 반은 배반하고 속임수로 그 사람들을 타락시킨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하면 안 돼요. 666표도 언약의 하나일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평화롭게 하겠다 이러면서 경제 시스템 666으로 간다. 종교 시스템은 내가 제사와 예물을 허용하겠다.
이러면서 적그리스도 간다는 거예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을 다 쥐고 경제 권력까지 움켜쥐고 내 후 3년 반부터는 속임수로 타락시키면서 핍박이 시작해요. 우리는 그런 적그리스도하고 언약을 맺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종교적으로도 맺을 필요 없고 정치적으로도 맺을 필요가 없고 경제적으로도 따를 필요가 없고 오직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육륜 받지 말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받지 말라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있으면 안 받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전히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적그리스도와 언약을 맺고 속임받고 타락당하고 멸망받는 백성들이 있는가면 오직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 둘로 나뉠 것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 11절, 12절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여기도 멸망해야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거예요. 아까 날개를 단 걸 세우나 봐요. 그리고 1290일이 약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자 12절 기다려서 1335일 1290에서 1335일이면 45일을 플러스하면 그러니까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하고 45일을 더 기다려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된 자는 어떤 자요? 1290일을 통과하고 45일을 더 견뎌내는 자가 복이 있다. 1335일을 기다린 자가 복이 있다. 이 3년 반.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란을 통과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쇼츠에 보니까 환란을 통과 안 하고 휴가한다고 자꾸 그런 이제 하는데 성경과 배치되는 예언이야. 그런 거는 다른 건 다 그럴듯해. 근데 그거 하나가 틀리더라고. 그러니까 다른 거가 다 맞는 예언을 하니까 비슷한 예언을 하니까 그것까지도 맞는 줄 알아.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해피로 오늘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또 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더라도 제 머리에는 그 딱 말씀의 그 구도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들어도 아 저건 어느 부분이 좀 틀리다. 예언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예언이 성경과 맞을 때 예언을 따라가는 거지 무턱대고 예언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요. 거짓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그랬죠? 수도 크라이스트, 거짓 선지자 또는 안티 크라이스트, 거짓 선지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 성경을 가지고 들고 올지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는 순간 틀린 예언,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날 수 없어요. 왜? 삼위일체 하나님은 똑같은 성령님이라도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셔요. 오히려 성경을 성취하는 예언을 하죠. 오히려 성경이 성경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되게 역사하는 게 성령이지 말씀과 동떨어진 예언, 말씀과 어긋나는 예언을 하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성령의 역사대로 가면 오히려 더 말씀에 충실하고 오히려 더 말씀을 성취하고 오히려 더 말씀이 말씀되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지 말씀과 어긋난다? 그럼 고승마부터는 의심을 해요. 결단코 성령과 말씀이 동떨어져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강화시켜요. 성령의 역사는. 오히려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오히려 말씀이 진짜구나. 이렇게 예언도 하고 이렇게 뭐 병고침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성령 따로 말씀 따로 절대 이렇게 따로따로 하지 않습니다. 왜? 삼위일체에 벌써 어긋나요? 그렇게 따로따로 하는 기본적인 신앙에서 어긋나요. 근데 우리 어제 쇼츠 보니까 시컷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교회인데 그 휴거 부분에서 좀 틀리더라고.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거기 한 목사님이 막 하면 쇼츠 들으면서 나보다 잘한다고 그랬지. 쇼츠 들으면서 그래서 아무리 잘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어.
자, 여기서는 복 있는 사람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이 기다리는 자예요. 1335일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1290일을 견뎌내고 플러스 45일을 더 기다려.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자, 그때 신자들의 행동 요령이 뭡니까? 16절에서 18절 시작.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물론 이제 유대에 있는 자들이라고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뭐 한국까지, 한국에 있는 신자들까지 꼭 이렇게 해당될 수 있을지는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신자들은 도망하는 시기가 돼요. 당장 666표 시스템이 가동이 되면 우리는 감자 우리가 심어서 먹어야 돼. 상추 우리가 심어서. 그래서 그 텃밭 가꾸는 걸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니까. 우리 여기 옥탑에도 텃밭에 있는 게 그래 감사해. 그 이제 어떻게 가꿔보는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김포에서 그 어떻게 농사하는지 좀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이 옥탑에서 텃밭을 좀 가꿔야 돼. 우리는 그래서 다 돼 있잖아요. 가꾸는 연습을. 근데 영영이표 시대가 오면 우리가 가꿔 먹어야 돼요. 별 수가 없어. 매매를 못하니까. 그러면서 그거 가꿔 먹으면서 뭐예요? 1335일을 지내야 돼. 3년 반. 가꿔 먹으면서 우리가 직접 농사하면서. 그걸 견뎌내면서. 그러니까 이 문명의 이기에 너무 우리가 빠지면 안 돼요. 너무 핸드폰에도 빠져도 안 되고. 너무. 왜냐면 그때는 전기료도 우리가 지불 못 하는데 어떻게 핸드폰을 쓸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핸드폰하고 도망가서 일정 기간을 쓸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위치 추적이 돼서 우리가 안 쓰는 게 나아요. 위치 추적 당하는. 그래서 어쨌거나 유대에 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산으로 도망하는데 얼마나 급히 도망가냐면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들어가지 말고 그냥 세상 말로 토껴라. 물건을 가리러 집 안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몸만 피하라. 밭에 있는 자는 밭에서 밭 갈다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고 밭에는 그냥 밭에 있는 자도 옷 챙길 사이도 없이 그냥 튀어라. 산으로 도망해라. 산은 뭐요? 나무 숲이 있으니까 그래도 숲 밑에서 움직이면 안 보이거든요. 요즘은 드론으로 또 이렇게 막 추적할 수도 있는데 드론도 울창한 숲 밑은 드론이 날지를 못해요. 결국 숲 위에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울창한 숲일수록 좋겠죠. 피신하게. 산으로 도망해요. 왜냐하면 평지는 다 드론만 띄우면 다 발각되잖아요. 평지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망할 때는 산밖에 없어. 숲이 우거진 산. 이쪽으로 가고 드론이 쫙 움직이면 나무 밑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드론이 저 멀리 가면 그때 또 이동하고 낮에는 밤에는 또 어디 굴 속에 이렇게 바위 밑에 이렇게 텐트 치고 잠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3년 반을 그렇게 견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기도 다니는 연습도 해서 산나물, 더덕, 칡 이런 거 캐먹는 연습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원이 있는지 몰라요. 기도원 훈련을 지금부터 기도원 훈련이에요. 기도원. 왜 기도원이 산에 있어요? 이 산의 피신을 대비해서 마지막 때 견뎌내는 거를 대비할 것은 산밖에 없다. 드론을 피할 것은 산밖에 없다. 지금 이제 드론 시대예요. 자, 그날들은 어떤 거? 19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어떤 날들이? 날들은 시작. 그날에는 아이의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보면은 그날들은 누가 들어가요? 모든 육체가 들어가요. 모든 육체, 심지어 택하신 자들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22절에 보면은 그날들을 감해 주시는 5년, 6년, 7년 가면 아마 너무 힘들어서 다 죽어나가나 봐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3년 반으로 딱 줄어들어요. 자, 19절부터 보면 아이밴드 아들과 젖먹이는 자들의 화가 있으라. 왜냐면 아이를 뵌 임신부가 산으로 도망가면 당연히 어렵죠. 젖먹이는 자들은 깻내내기를 두고 엄마가 어떻게 피신 가겠어요. 갓난아기를 안고 가겠죠. 자기가 난 핏줄인데, 예? 조카 핏줄도 아주 그냥 죽어라 기도하는데 자기 핏줄을 어떻게, 예? 정상적인 엄마는 놓고 가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젖먹이를 들고 도망가려니 이게 화예요, 화. 그 임산부가 또 산을 그 어떻게 타, 임산부가.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 도망하는 날이 만약에 닥치면 그때 애를 뵌 상태 또는 애를 갓난아기를 돌보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렵다 이거예요. 더 힘이 든다 이거죠. 그리고 20절에 너희가 일반 사람들도 너희가 도망하는 게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요. 겨울에 이렇게 도망가면 겉옷도 챙기지 말고 도망갈 줄은 급박한데 겨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추워서 어떡하겠어요. 그 다음에 겨울에는 숲이 우거지지가 않잖아요. 드론에 쉽게 노출될 수도 있고. 겨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사업자 되게 해주세요. 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기도는 하는데 환란의 날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환란의 날에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왜냐하면 잘 피할 수 있도록. 쨍쨍 우거진 여름에 해야 운신도 잘 되고 또 밤에 춥지 않고 겨울에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평일날 되도록.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큰 환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그래서 그 날들을 22절에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렇죠? 그때 믿어야 할 것, 믿지 말아야 할 것. 우리가 그런 환난할 때 뭘 믿어야 되고 뭘 믿지 말아야 됩니까? 23절, 4절, 5절, 6절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어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말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거 보면은 표적과 기사도 믿으라고 했어요? 믿지 말라고 했어요? 표적과 기사도 물론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 한마디로 사탄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다. 사탄. 그래갖고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근데 뭐요? 믿지 말라예요. 믿지 말라. 아까처럼 말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믿지 말아요. 어긋나면. 그럼 우리가 뭘 믿어야 해요? 뭘 믿고 살아야 돼요? 25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말씀한 거 미리 말했대요. 벌써 2000년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노아의 때는 어떻게 해요? 무드셀라를 통해서 거의 969년 전에 심판을 에녹을 통해서 예언을 했고 계시를 했고 그 예언을 듣고 에녹이 정신이 바짝 나서 무드셀라를 나온 후에 300년을 동행했잖아요. 그 실제로 무드셀라가 969년에 죽었을 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그와 같이 예수님의 예언은 홍수 때는 969년 전에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마태복음 이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미리 말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건 뭐예요? 미리 말씀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할 건. 지금 일어나는 표적과 기사는 말씀에 비추어서 같이 간다면 우리가 믿고 동행할 수 있지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난다고 무턱대고 따라가지 말라 이거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표적과 기사 그냥 참고만 해요.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타로도 그냥 참고만 하고 그걸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죠.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어. 표적과 기사도 믿고 따라갈 필요는 없다. 근데 참 믿을만하게 상담은 하시더라고 하시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데. 그러면 26절에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그것도 믿지 말라. 뭘 믿어야 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한. 지금 예수님 말씀한 걸 믿어야 하는데 뭘 말씀하셨어요? 5번 예수님 어떻게 오신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신다고? 27절 28절 읽읍시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에 있는 것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 인자의 임함.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번개가 하늘에서 치면 요 번개 밑에 있는 우리 동네에서 쳤다 쳐요. 우리 동네에서만 번개가 보이나요? 아니면 서울 전역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번개가 보이나요? 사방에서 다 보여요. 골방에 그리스도가 왔다. 저쪽 광야에 가면 거기 다 저 과천에 뭐 그리스도가 온다. 신천지는 과천이라더만. 근데 그 그리스도라고 자기네들이 그를 대체하는 교주라고 여기던 그 이만희가 이번에 구속에 감옥에 갔어. 참. 그런 사람을 무슨 그리스도의 복음가는 사람으로 교주로 섬기는지 알 수가 없죠. 아무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맘도 동편 사람도 보이게 서편 사람도 보이게 남편 사람도 보이게 북편 사람도 보이게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이 언제 말해요? 2000년 전에 이미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바는 예수님 말씀 이렇게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 보이도록 오신다는 걸 믿어야지. 나도 모르게 어디 예수님이 왔고 뭐 나도 모르게 휴거가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람들 모르게 뭐 어디 예수님이 와 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도록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있는 거야. 28절에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죽은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는 건 뭐예요? 당연하죠. 그쵸? 독수리들이 어디를 시체 먹으려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다 하늘에서 보고 그쪽으로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심판의 때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있는 곳은 죽음은 뭐예요? 죽은 자, 심판받은 자들. 독수리는 심판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세상, 죄가 있는 곳에 죽음이 있다.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심판, 그곳에는 심판이 있다. 독수리 같은 심판자들이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듯이 예수님의 재림은 공개적이라. 공개적. 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도 다 보이게 오신다. 모르게 임하시지 않아요. 보이게 임하십니다. 물론 그 때와 날을 모르는 거지,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거지.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해요? 다 보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예수님 재림한 게 안 보였잖아요. 근데도 뭐 예수님이 벌써 요 어딘가에 와 있다 이런 건 다 뭐예요? 미혹하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2000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건 예수님 말씀을.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말씀하신 거. 표적과 기사를 믿지 말고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 어떻게 온다고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마음으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끝까지 견뎌내며 수동적으로는 견디고 능동적으로는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까지 온 세상 끝까지 견디고 1335일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환란에 집어넣는 날보다 더 그걸 통과하고 더 45일을 더 견디네. 아마 그 45일이 아마겟돈 전쟁기가 아닐 수 있을라나. 아무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다 보이게 상식적으로 그렇게 오십니다. 몰래 오시는 게 아니에요. 몰래 오시고 초림은 몰래 오셨죠. 초림은 재림은 온 세상 사람이 다 보이게 오시는 재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인자의 임함, 예수님 미리 말씀하시기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것을 우리가 믿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더라도 그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1290일을 가정한 것이 다스리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시간마저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1335일을 견뎌내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백성 강하고 용맹을 떨친다고 하셨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말세도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오직 말씀을 따르며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